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지요.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 고요한 분위기를 말하는 관용어입니다. 직역하면 폭풍이 치기 전날 밤이라는 뜻으로 실제로도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는 상대적인 고기압 형태가 형성되어 평온한 날씨가 되어집니다. 폭풍 전야, 그 폭풍이 오기 전에 그 고요한 그 시간, 사실 이때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는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은혜가 이어지고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역사도 그 끝이 있고 패역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심판의 서막, 그 시작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절정에 이르기 전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모든 존재가 침묵하며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서막이자 동시에 예배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재앙은 마지막 심판의 단계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마침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제 완결되어질 것입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괴멸하시고 심판을 마치십니다. 지금까지의 인재앙, 나팔 재앙보다 더 적극적이고 치명적인 재앙들이며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한 자들을 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우리에게 재판하실 것이며 재판장으로 서실 것이며 또한 심판자로 서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공정한 재판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돌발적인, 충동적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으신 끝에 이루시는 거룩하고 정당한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주는 온정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심판까지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불의와 죄악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봅니다. 바닷가에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이들, 곧 정치, 종교, 경제적 압박, 문학의 유혹들, 그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한 이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모세의 노래이며 또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사역 중에 만난 성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품고 사는 고난 하나, 그거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의 질고와 자기 십자가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때로는 무겁고 힘든 시간들을 모두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누는 삶의 이야기는 구구절절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며 사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참 버거운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듣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저분의 삶은 얼마나 고단할까? 여전히 그 고난의 중심에서 눈물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참 신기한 것은 억지스러운 감사가 아니라 그 삶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고난의 눈물과 삶의 감사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역설적이기도 하고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고난의 눈물과 삶의 감사를 함께 지고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바로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해가 기억났습니다. 그 희년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잃어버린 땅도 다시 되찾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어떻든 희년이 되어지면 잃어버렸던 자기의 가문과 가족의 땅을 모두 다 회복할 수 있게 되어졌던 해가 바로 희년의 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희년의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정에 희년의 해를 사모하오니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참된 해방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묶여있는 삶 가운데 그 희년의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감격스러운 노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년의 해, 진정한 구원과 자유의 해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그 우리에게 주실 완성된 구원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지금에서도 희년의 새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노래하는 것, 바로 그들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이며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애국과 바로에게서 자유케 되어진 구원의 감격의 노래이며, 또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참된 구원을, 자유를 얻게 되어진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메어져야 하는데 끊임없이 세상 것에 메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자유케 되어질 때, 물질과 소유와 명예와 사람에게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세의 노래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있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그 법에서 해방되어져 성령의 법에서 살아가는 그 노래, 바로 어린 양의 노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두 가지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며 주의 이름만이 거룩하시며 만국이 와서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끝 서막에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가슴 치는 한탄의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의 노래, 이긴 자의 노래, 두려움이 아닌 경외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며 지금에서 그때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눈, 영적인 시선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부터 8절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이제는 그 심판,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또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띤 마지막 재앙을 집행할 7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들에게 그 금 대접을 전해주는데, 그 대접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 그 대접에는 가득 찬 물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넘실거리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 찬 물잔을 들고 가면 이것이 넘칠까 두렵지요. 그래서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 대접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접이 전달되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성전의 연기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 앞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선언이자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누구도 그것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늦출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이젠 회개의 기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그 징벌이 있을 뿐입니다.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시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서두에 폭풍 전야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폭풍 만나기 그 전날 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경각심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의 때는 언제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회개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됨을 깨달았다면
그냥 좋은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는 바로 지금이며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하기에 그냥 좋을 때를 찾다가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 마지막 이 8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어져 버리면 이제는 늦출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막아설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돌이킬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것이 없으니 적어도 주님 앞에는 우리가 정직하게 차복하고 온전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정직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분명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 돌아올 기회, 은혜의 문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짐승의 길을 따를 것인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리에 설 것인가. 그 날의 두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날의 예배로 참여하는 모두 다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심판의 서박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진노가 완성되기 전 회개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주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왔다.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진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기회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경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리에 서게 하시고 짐승의 길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믿음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의 때요,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이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